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광에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가 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이제 세계의 3대 영화제에 속하는 이제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저 사진에 나오는 배우 윤여정 씨가 이 인터뷰를 굉장히 멋지게 해서 화제가 되었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겸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윤여정 씨의 당당함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윤여정 씨에 대한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그분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배가 고파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연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배우였지만 그 이면에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 내용이 어느 한국인 가정이 미국 정착기에 정착하는 그 상황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영화와 배우의 삶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삶의 큰 아픔에 직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삶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이방인이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로마 정부의 관리인이죠. 역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의 신하였으니까 권력과 부를, 명예를 다 손에 쥐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이제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자신의 어린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독자죠.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마 이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원과 좋다고 하는 그런 약들은 다 이제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병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병세는 더욱 심각해져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여러분 한번 이 상황에 들어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까?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부모라면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절박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온 사방에 절실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모성애뿐 아니라 부성애라는 것도 참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빠가 된다라는 것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이 보다 완벽한 인격이 되는 것에 필수적인가를 놓고 학자들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완벽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걸 읽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아빠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학자들은 부모가 되어야 참된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모가 되신 적이 없지만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된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잘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이 왕의 신하도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차갑고 메마른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가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적 사랑을 가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삶의 문제는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지속적인 간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그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오늘 45절에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오시니까, 마을로 오시니까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도 그렇고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신비 체험을 하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적과 기적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표적, 이적,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시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표적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과 이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 뭔가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는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만 따르는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믿겠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쥐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르게 번역하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뭐가 되죠?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에 의심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 주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의심하는 거죠. 의심. 이것이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 확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병에서
고침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있는 그 집으로, 우리 집으로 내려와 달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이 무지한 사람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내용이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작은 믿음도 예수님께서 지금 받아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주님은 어떤 특별한 표적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하시죠. 이 사람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인데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예수님께 바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7절과 49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주님이 직접 내 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아들이 병에서 나았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붙들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즉시 그의 믿음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즉시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확 생기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확신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 일은 기적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달콤함을 맛보는 일 역시 기적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활 속에서 그 기적의 확장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품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든 큐티든 묵상이든 아니면 설교를 열심히 듣는 일이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이 어플도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성경 일도 또는 맥체인 성경 읽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새해에 이제 성경 통독 읽기를 시작했다가 3월이 접어들면서 포기하신 성도님들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익숙한 거는 창세기와 마태복음. 이제 성격상 완벽주의자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몇 장씩 읽으면 좋은데 이제 건너뛰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매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 장 이제 못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6장을 못 읽었습니다. 또 12장이 됩니다. 20장이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그걸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50장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 하지만 건너뛰고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 영혼에 공급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하인들이 전해준 소식에 이 사람이 놀라면서 자기 아들이 회복된 시간을 물어봅니다.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오후 7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바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나에서 하룻밤을 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을 잔 다음 날 왕의 신하가 움직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당시에 밤에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모 같으면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마 자기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 밤을 가나에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밤에 그는 평안히 잠을 잤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 믿음이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5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분명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들이 살아난 그 시점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이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하는 말은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은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 어떠한 신앙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전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왔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다. 이 이적의 증인들이었던 가족들도 모두 그와 더불어서 이 믿음에 동참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집안을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전파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숙해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인생 여정으로 볼 때에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 신앙의 인생, 그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시면서 뒤에 예수를 바라보자. 10장 2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사라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믿음의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간청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을 전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역경이 닥칠 때에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능력의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